28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창세기부터 노래로 성경 여행을 떠나볼까요?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눈 감고 해보세요. 열왕기상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예레미야 해거 에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너후마 박국수마냐 학계 스가랴 신약갑니다. 마태 마카 누가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저도 요한 1, 2, 3 유다 요한 1, 2, 3, 4 유다 계시로 박수. 성경 열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행 가는 데마다 막 어디 갔고 뭐 먹고 적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 학생들도 시험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즐기다가 다만 자료는 꼭 보관해라. 뭐를 좀 보관해라? 또 여행 올 때는 이제 내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는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구약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말씀의 초보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도 성도님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청년 시대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참 뜨거웠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때 뜨거운 신앙은 참 좋은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 기근과 오늘의 기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기근을 극복했던 방법과 오늘의 방법이 같아요? 다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법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학 이제 400년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숲을 보는 곳입니다. 항상 여행할 때는 숲을 보고 갈 때, 그리고 지도를 보고 갈 때 좋은 거잖아요. 오늘 신약의 12시대와 사복음서, 그러니까 권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이제 전체를 12시대로 나누고 특히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는데요. 구약은 12시대입니다. 그리고 400년을 지나서 12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휴가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사람과 오늘은 여기 가고 여기 이런 사람 틀리잖아요. 대략적으로 시대를 12시대로 나눌 때 성경을 읽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시대로. 그러면 신학도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연대별로 해서 예수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이 만들 때까지 그 시대를 12시대로 편의상 구분한 거지,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고요. 일단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안 건너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이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언약신학에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이 세대주의가 있는, 이거는 세대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안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새 이스라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렇게 시대가 해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해석이고, 이걸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다른 종말론적인 사상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 성경대학에서 우리 북서울 꿈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단 만나든지 잘못된 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연결되고요. 분부한 모든 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은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내가 실패했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실패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갔고 끝까지 이어갔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선지자가 다 끝났어. 안 돼. 말라기까지 안 되겠다. 말라기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네 이후에는 선지자를 주지 않겠다. 다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아내의 침묵이에요. 저는 아내가 침묵할 때 제일 무서워요. 일주일 동안 침묵, 유일하게 한 번 일주일 동안 침묵.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내가 교회만 생각했다고, 당신은 교회만 생각하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참 가정 참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그걸 참 진상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제 막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풀리기 시작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 풀리셔가지고 그때부터 설거지는 제 담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침묵은 누가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기분 나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요. 우리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진노하기, 아무 말 안 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부르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세례요한 때문에 했겠어요? 백성들 때문에 했겠어요? 백성. 우리 북서울 꿈역의 오예배 성도님들 다 중보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이미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중보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까지 굳이 가르쳐 주냐는데 제발 좀 그냥 애우지 말라니까요. 애우려니까 힘들죠.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안 가르치는 거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가르쳐 주는 거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건 다르잖아요. 일단 배워놓고 언젠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다 얘기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몰랐잖아. 자기가 실수로 애굽 갔다 와서 애굽이 재앙이 내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또 애굽 가서 고통당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이 나중에 누가 체험을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요. 다시 또 이스라엘 가요. 여러분,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깨지지 않고, 깨진 공동체 여러분 때문에 다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대학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셨고, 이 땅 한 모퉁이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땅 대한민국의 북서울 꿈에게 나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나의 부서를 맡기셨구나, 이런 사명으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구약은요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신약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모세에 의한 율법이지만 이제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고, 구약은 만나와 죽음이 있었지만 신약은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해서 구약의 심판은 홍수의 멸망이 대표적인 심판이지만, 신약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물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는. 이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찍어놓은 게 좋습니다. 이건 자료가 오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이제 지난번 목사님들 모임 갔던데, 같은 목사님인데도 신학이 다르니까요,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신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린 믿으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막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이 땅이 살아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상 천국을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해석은요, 정말 신학을 어떤 신학을 하거나 달라져요.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신천지가 이거 가져가가지고 신천지도 우리 못 쓰겠잖아요. 그죠? 아무튼 천국 이 땅이 오는 순간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육신이 땅에 흩어졌듯이 이 세상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을 해도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새 몸을 받는데. 여러분 새 몸을 받았는데 여러분 계속 옛 옷 입을 거예요? 여러분 새 집을 받았는데 굳이 저 지하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또 이제 결국 구약은 모든 것의 그림자고 신약은 무엇이다? 실체. 그 누구의 실체가 드러나냐?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실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다 살을 이제 붙여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12시대, 아까 구약을 몇 시대로 나눈다? 12시대. 신약을 몇 시대로 나눈다? 12시대.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왜냐하면 구약보다 신약이 더 복잡해요. 구약도 복잡하지만 신약은 연대순으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놓으면 참 좋아요. 신약을 읽을 때, 이랬구나.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따를까? 과거, 현재, 미래. 자, 요 골격으로 되어 있고 오늘 12시대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저번입니다. 저번이 누구십니까? 그 옆에 있는 죄인이 누구예요? 요나. 우리 때문에 대신 달리셨는데 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자리도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예요. 대속의 십자가 죽음, 생명의 부활. 복음은 뭐라고요? 대속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한 줄. 이것이 성경 전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러 가고, 예수님 누구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고 오실 영원한 구원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복음 기초 확신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뼈대를 다 세우는 것이 이제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신 분들은 사실 성경대학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여력도 안 되고 아직 우리 교회가 체질이 더 돼야 됩니다. 훈련 체질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다기보다도 때가 아직 안 차서 새가족이 많이 오면은 뭐 몰라도 나중에는 이제 더 깊은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항상 핵심은, 신구약의 핵심 주제는 누구시다? 예수님.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 따라볼까? 과거, 현재. 모든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와 예언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과거를 역사, 현재를 체험, 미래를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구약은 총 몇 권으로 신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요 3, 9, 27 총 66권, 총 몇 장이죠? 1189장.
총 몇 절이죠? 31,173절.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말고 그냥 오늘 12시대 크게 3권으로 돼 있다. 뭐 이 정도만 해야지. 그건 난 모르니까 난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 역사서는 딴 거 없어요. 이 변치 않는, 이제 지나갔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럼 이 역사서에서 오늘 그 시대 당시의 이야기가 바로 현재 처음입니다. 이게 크게 바울이 쓴 13권과 다른 사람들이 쓴 나머지 책들로 8권 정도로 이어지죠. 예언서는 몇 권? 그렇죠. 구약은 예언서가 많았어요, 적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뭐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 12권, 17권인데 신약은 몇 권? 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우리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거. 그거는 이제 뭐 정해졌기 때문에 변치 않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또 떠나볼까요? 자, 그러면 역사 뭐라고요? 사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한 권은? 아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몇 권? 예언서 오른쪽? 나머지는 몇 권? 21권. 자, 이거를 복잡해. 지금 절대 이거 21권이 뭔가 이제 몰라도 되니까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시작,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 알겠죠?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세요. 노래. 딴 거 없어요. 성경대 학생들도 12월까지 노래만, 이번엔 노래 시험만 볼 거야. 그러니까 노래 시험 쉽잖아. 3년 전에 했던 분 지금 열받아서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놓고 주여. 이게 딴 거 없어요. 위에는 누가 썼다고요? 밑에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 외에 이제 사도들이나 또 영감받는 저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형성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 때 지금 기도학교에 있네 바울을 같이 배우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었고, 그러나 구약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답니다. 로마서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12시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신약의 바울의 이야기는 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저 우리 이스라엘 보이죠?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 그죠? 여기에서 애굽 여기에 집중됐지만 신약은 대부분 서신서가 저 아시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요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 또 해서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알겠죠?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대학 학생들 졸업 기념으로 성지순례 가고 그런 시대를 빨리 꿈꾸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더 늦기 전에 같이 갔으면 저 아시아 좀 갔으면 좋겠어. 애굽하고 갔는데. 응? 자, 이거 이제 자. 12시대를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볼까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총 몇 개예요? 5개잖아, 5개.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런 시대별로 연대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에 있는 게 마가였고, 마가에 있는 게 요한이었고, 요한이 있는 게 뭐 마태에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딱 힌트.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 기적은 뭘까요? 단 하나.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적을 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이번 추석 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추석 때 교회 오세요. 수요 예배 때. 그렇죠? 담임 목사가 설교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까지가 총 이제 나머지 7개의 시대예요. 따라해볼까요? 교회 시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옥중시대, 마감시대, 완성시대. 자, 이제 옥중시대를 4차, 5차 전도라고도 하고 마감시대를 후기 사도 이렇게 하는데, 자, 용어는요 뭘 써도 상관없어. 아무튼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뭐예요? 사도행전이 교회 시대부터 무신 시대까지 있어요? 옥중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과 그 시대에 기록된 서신서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제가 지금 이제 서신서 설교를 5예배 때만 주로 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면 서신서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게 오늘날 교회 이야기예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정차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둘레 5개로 이제 펼쳐서 5차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나머지 성경들이 후기 사도 시대 때, 마감 시대 때 쓰였다고 보고, 역사의 종말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해서, 자, 사도행전 13장부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3권의 서신서가 다 나오고요. 그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시대부터 후기 사도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땡겨서 1, 2, 3, 4, 5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서신서의 연대가 된다.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 정치하지 마시고 이거 앞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총 몇 개의 시대가 있다? 그 나머지는 몇 개의 시대가 있다? 7개,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목수시대부터 이제 주장시대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배우는데, 오늘 목수시대, 주장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 교육, 십자가 시대까지가 총 5가지 시대인데, 이 5가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총 몇 권이다? 그럼 첫째는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혔어요. 예수님 누구인지.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밝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요구하냐면 선택을 요구해요.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고 떨어져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제자 시대, 제자 훈련 시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제자 교육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얼굴이 동그랗게 나도 까먹었다. 십자가 시대. 주장을 이제 주장 앞에 무슨 시대가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도 있네, 그지요? 미안하다. 너무 빨리 갔다. 예수님께서 30세 전까지는 어린 시절에 목수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시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총 몇 개의 시대로 나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보겠는데, 자, 사복음서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풀무불 속에서 나타난 네 번째 그 신인이 예수님이라고 보지만 확실치 않잖아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신약이 딱 나타났어. 그럼 이분에 대해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카메라 1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해? 앞, 뒤, 좌우. 그래서 이 카메라를 돌렸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예수님을 소개하겠다고 에스겔이 미리 예언을 해놨어. 자,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슨 관점으로 썼느냐? 사자의 복음이다. 사자의 복음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지상의 왕은 사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오신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 왕으로 믿었죠. 근데 마가복음 소는 뭐 하는 존재죠? 일하는 존재죠.
우리가 여러분 명절날 뭘 먹죠? 근데 소는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것만 나와요. 일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마가는 크레조에서 했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지, 인간. 그래서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해가지고요 12살도 나오고요 모든 과정들 호적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왜 사복음서가 관점이 다르다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독수리죠. 사자는 지상의 왕이지만 독수리는 어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4명의 저자가 서로 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면서 마태는 마가가 보지 않은 점, 누가는 마태 마가가 보지 않은 점,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권만 봐야 돼요? 4권을 다 봐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는 마가, 누가, 요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까지. 자, 이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자가 이렇다, 그 다음에 대상이 이렇다, 중점, 특징, 암송 구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복음서는 누구를 지금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왔어. 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4명에서 하나님께서 4사람을 뽑아가지고 착착착, 야, 앞, 뒤, 좌우 다 비춰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오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루 만에 끝나겠죠. 자, 모든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A부터 Z까지로 연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게 이거는 다음에 또 배우고, 그리고 주로 이 A부터 Z까지의 지역이 이렇게 다 연결까지 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서도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주로 예수님은 일단 신약시대 복음서에는, 자, 서신서는 저쪽 아시아 소아시아지만 복음서는 이렇게, 자 보실까요? 갈릴리, 따라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우리나라는 뭐 이제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경상도. 이게 행정구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런 도시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서울과 같은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 정도로 이제 182페이지 여러분 책이 있으면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의 12시대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를 주로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나오네요.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알리고 그런 건데, 사복음서를 이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 요한복음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 한번 기억할 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안에 기록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믿고 무엇을 얻으라?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는 예수님이 빼앗아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자녀, 내가 붙든 자녀 다시는 놓지 않겠다. 짐승의 피로도 구속받았는데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언약 백성 절대 놓지 않겠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 받은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근의 때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송가